오늘은 다니엘 새 친구처럼 할 자신 있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 있는 말씀,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심히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애곡하는도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의 친척입니다. 요시야 왕 아시죠? 그 8살 때 등극했던 남방 유다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시야는 예수님을 상징했고요, 표상했습니다. 그가 모든 종교 계획을 계획했고 성소를 정결케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보다도 더 유월절을 확실하게 개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표했습니다. 아무튼 스바냐는 요시야의 왕의 친척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와의 동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1장 14절의 이 말씀, 사실은 선지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거의 이 말씀과 같습니다. 큰 날이 온다, 여호와의 큰 날이 곧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깝도다, 그것이 가깝고 심히 뭐하다는 거예요? 빠르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기별은 유다에 내릴 절박한 형벌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좀만 요시야 지나서 그 다음에 여호야하스, 여호야긴, 그렇죠? 그 다음에 시디기야가 지나면 그 나라는 곧 뭐하게 될 것입니까? 멸망하게 되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리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기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내릴 긴박한 절박한 형벌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뭡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에 혹시 가장 핵심적인, 가장 흔한, 이게 아마 찬양으로도 나와 있을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죠? 그가 너로 인하여 뭐를요? 누구를 위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셔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마치 아담을 생각하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어떻게 해요?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어디에 계셔? 가운데 계시니. 이 아름다운 찬미를 만들었지만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비록 임박한 절박한 형벌 가운데 있는 이 유대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음미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날이 가깝게 느끼십니까? 주의 오심이 가깝게 느끼십니까? 그 날이 빠르게 오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시죠?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 기별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얼마 있다 605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아까 교과 시간에 이렇게 진지한 말씀을 나누셨는데, 아까 김명선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도 이런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 십자가도 많이 듣다 보니, 또한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에 대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특별히 저는 많이 사용해요. 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마지막 때 재림교회는 하도 들어서 이제 뭡니까? 느낌이 별로 없나요? 놀라지도 않습니까?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은 이런 기별들이 마음에 와 닿을까요? 때가 됐다. 마지막 때가 됐다. 심히 가깝도다. 심히 빠르도다.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뜻이 뭔지 아시죠? 마라나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주님 오십니다. 그 뜻입니다. 옛날 우리 20년 전에 한참 교회마다 슬로건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반응이 뭐예요? 성도들의 반응이. 준비합시다 그랬습니다. 준비했시오. 그건 충청도 말이죠, 그죠? 그렇죠. 북한 같으면 다르게 하겠지만 준비했습니다.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20년이 훌쩍 넘은 지난 지금, 정말 마라나타 그 예수님이 정말 가까이 오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반응은 주여 준비됐으니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준비됐습니까? 나는 당장 무슨 일이 생겨도, 하늘이 무너져도 단단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과 타협하면, 즉 다른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과 동화되면,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가 마지막 때에 대한 관련된 것, 이 말씀을 꺼리게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꺼리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들의 보편적인 신앙이 영적이거나 깨어 있으면 이 말씀은 어떻게 돼요? 설 자리가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대부분 교회가 신앙의 표준이 육적이거나, 다시 말하면 육적이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적이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사는 것을 육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이면 이 말씀이 뭐예요?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관련된 기별,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별 준비합시다, 그런 말씀이 뭐예요? 꺼려지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말을 전하기가 쉽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나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될 필요가 있어요? 교회를 영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그렇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성령이세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나와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유지를 하지 못한 한 시대, 그 유대 당시에 유대인들은 결국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영이 없으니까 육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분은 뭐였으니까? 영이셨으니까. 그렇죠? 주와 합한 자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통로가 뭐냐면 하늘 가는 길을 항상 잘 닦아놔야 됩니까? 그게 어디예요? 하늘 가는 통로를 잘 닦아놓을 필요가 있는 것은, 그럼 어디를 닦아내야 되는 것입니까? 마음. 그렇죠.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교제가 낯설지 않도록, 그렇죠? 익숙할 수 있도록, 그분을 보게 되면 놀라지 않도록, 항상 사랑 가운데 있는 것처럼 놀라지 않도록, 서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뭡니까? 영적인 통로가 될 만큼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초림과 재림의 기별인데도, 그렇죠? 성경은 좀 뭐예요? 구약은 예수님이 초림하신다. 신약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초림과 재림의 기별인데도 이 말씀을 꺼내기가 뭐예요? 어려워질 시대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기별은, 그날이 가깝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뭐예요? 가장 즐겨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죽음과 슬픔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고통의 시대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성경 자체가 그런 기별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꺼내기가 어렵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선과 악의 자리가 많이 바뀐 것이죠. 제가 작년에 한국 갔을 때도 이게 지인을 만났는데도 옛날에 이게 만났던 사람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교회에서 신앙을 열심히 했던 그 신앙하던 언니, 형, 동생들이 세월이 흘러서 만나다 보니 뭐예요? 정말 어색했어요. 어떤 때는. 그런데 어색할 수는 있죠. 오래간만에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뭐냐면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뭡니까?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옛날의 모습을 보다가, 옛날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신앙이 좋았던 모습을 보다가 세월이 흘러서 만나보니 뭔가 벽이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둘 중에 한 사람은 육으로 그대로 가든지, 영에서 육으로 가든지, 육에서 영으로 올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안 통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영의 통로가 아닌 것이에요. 마음을 닦아놓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지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예수님 때까지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사용했죠? 없는 말씀을 사용했나요? 아니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사용했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은 그 그림자여 모형이 그대로 실제로 원형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완전하게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로가 안 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그리고 롯 같은 사람들, 노아나 롯이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롯의 사이가 롯의 기별을 어떻게 됐습니까? 뭘로 여겼다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길 정도. 지금 마지막 태양이 오늘 떠오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태양이 뜬 것처럼 떠오르고 있었고, 오늘 이제 뭡니까? 그 소돔이라는 도시는 이 지구상에 사라질 판이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이 롯은 뭡니까? 급박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그 사이들에게, 딸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렸단 말이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뭐 했다고요? 농담으로 여긴 것입니다. 육적인 얘기는 통할 줄 모르지만 영적인 얘기는 뭐예요? 낯설고 부담스러웠어요. 누가? 그 사이라는 사람이. 사이는 하나의 그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농담으로 연결 만큼 그 시대의 백성들의 세상의 형편을 대표한 상징입니다. 품성을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은 영끼리 뭐예요? 통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영과 육은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기도 있잖아요. 전극이 다르나요? 플러스가 있고, 단자가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가 있어요. 그런데 플러스끼리는 통하죠. 같은 단자끼리는 통해요. 그러나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스파크가 나는 것입니다. 통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연합이 안 되고 통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되려면 바로 뭐예요? 같은 플러스 전극끼리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은, 성경은 플러스입니까? 플러스 전극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영적인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뭐를 만들어야 돼? 플러스 전극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로 연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을 합쳐서 모든 교회와 교인들은 뭐예요? 교회가 영적이면 하나님이 영적이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까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분위기가 재림도, 구원도, 품성도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이라도 감동을 받잖아요. 그죠? 잠깐의 아침에 저녁에 또 시간 내서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실 때 보시면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어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디테일한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읽게 될 때 참 감동이 몰려와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집사님이 지금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82세.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죽을 이유도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나이가 이제 뭐예요? 계속 뭐예요? 언제까지? 영원까지 살게 된다는 확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미 천국이 도래했습니까? 내 안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래했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그 나라가 이제 뭐예요? 완성, 진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믿음을 뭐예요? 잃지 말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의 분위기가 재림도 없고 구원도 없고 품성도 아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게 돼요. 그런 기별이 없으면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으면 그냥 교회는 먹고 마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교회예요. 구원하고 관계없는 것, 재림의 기별과 재림의 그런 준비에 대해서 관심 없는 것, 관계없는 것, 품성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도덕적으로 뭡니까? 도덕적으로 예, 착하게 살고 잘 살고 그냥 그런 거, 윤리적인 것만 따지는 거예요. 예, 요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대 이 장로교회 PCUSA, 미국의 최대 장로교회죠, 개신교. 이 미국의 최대 장로교회가 여러분 동성애법을 합법화시켰잖아요. 통과시켜서 총회에서. 여러분 어떻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회집에서, 인간의 집회에서 그것을 뭐예요? 폐지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통과를 시켜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말씀을 교회에서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반대할 수 있습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진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유린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유린해버리면 교회에서 진리를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은 창세기 19장은 도려내버렸고 찢은 거예요. 그 총회 때 장로교회에서, 많은 교회에서 그걸 찢어내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찢어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없애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말씀을 교회에서 할 수가 없고 그 진리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꺼리게 되죠.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몇 가지의 죄로 죽게 됐죠? 단 한 가지 죄요. 그는 단 한 가지의 죄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들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뭐예요? 도려내는데 그것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회의에, 그 인간의 회의에, 사람의 회의에서 집회에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스바냐 1장 14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리고 심히 빠르도다. 정말 하나님의 날이 가깝고 빠르게 느껴지길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징조가 있습니다. 그 징조를 보시고 느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소문, 그 소리가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요동치고 있어요. 공산국가가 마지막 공산국가인 북한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제가 나중에 이제 예언 공부를 제가 할 것인데 그냥 평범한 것으로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의 때가 있습니까? 전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분명한 예언에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다 온 이 모든 뭐예요? 민족에게 증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하셨어요. 예언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에만 마지막 때까지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12장인데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봉함하라. 마지막 때까지 이것을 봉함하라는 것이 2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지금은 옛날에는 봉함됐지만 그 당시에는 봉함됐지만 지금은 열렸습니까? 지금은 열렸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계시록 3장에는 열린 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열린 문이 나오죠. 그 열린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란 천국 열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그 열린 문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 문의 열쇠가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인데 뭐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잊지 마세요. 제가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사단은 그 율법을 유린했고 하나님은 그 율법을 뭐예요? 회복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기별은 그것밖에 안 나와요. 사실은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품성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본. 원본은 그렇죠. 그러니까 원본이 되려면 지금 이 말씀은 사본이잖아요. 성경 그렇죠? 이 원본이 이제 이 말씀이 사본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잠시 오늘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면서 뭡니까? 오늘 성수에 관련된 대속죄에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 잠깐 이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또 그 말씀이 오늘 대속죄에 관련된 예수님의 성소에 관련된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니까 자 성소를 잠깐 짚어보면 이게 성소예요. 그렇죠? 성소 동서남북 있고요. 문이 있고 물두멍이 아니 뭡니까? 번제단이 있고 뭐예요? 예, 번제단 물두멍 그다음에 첫째 칸 성소에 들어가서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휘장이 있고 아크 이게 뭐예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저기에는 뭡니까? 언약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아는 언약궤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회복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율법 속에 인이 제거됐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그 인을 눈을 떼버렸어요. 율법 중에 있잖아요. 그 눈이 있는데 그 눈을 뗐어요. 다시 한번 그 눈을 회복시키는 그 백성이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제자들이었고 이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기별을 아는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소를 가진 기별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밖에 없어요. 왜요? 이것은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 성소까지 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은혜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은혜는 내려왔어요. 자, 저기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이 계셨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저기에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죄를 인류가 범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됩니까? 예, 그가 아담이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은혜를 내려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 말은 내려오셨다 그 말은 이미 사랑이 내려왔고 은혜가 내려온 것이에요. 사랑은 내리사랑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와 같이 내린 거예요? 은혜가 내려왔고 자비가 내려왔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뭡니까? 이 지구상에 사람이 자기가 내가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인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려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내려오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이신 영광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휘장으로 넘어옵니다. 휘장의 옷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그게 휘장은 인성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려오시는 장면이 내려올 때 그분이 뭐예요? 중보자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만나가 되셨어요. 그래서 구약 당시에 끊임없이 뭐를 내리셨습니까?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분이 세상에 빛이셨습니까? 예, 빛이셨죠. 인성을 취하시고 오셔서 그분이 만나가 되셨고 촛대가 되셨고 그분은 인류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뭐 하셨어요? 당연히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문으로 나가셨어요. 그분이 세상에 뭐가 됐습니까? 문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은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를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뭐가 되신 것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를 따르라 했으니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문이라 그랬죠. 예, 그래서 죄인이 들어와 보니까 뭐가 있는 것입니까? 번제단을 발견한 것이에요. 거기에 한 마리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이미 발견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이 한데 내가 무슨 가치가 있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까? 그래서 그 죄인은 그 사랑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아니면 회개가 먼저예요?
사랑이 뭔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예요. 그게 번제단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신 거잖아요. 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첫째 간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여러분 촛대는 전도인데,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했을 때 전도인데, 사실은 빛은 품성을 상징합니다. 생명이기도 하지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는 뭘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품성이. 다시 말하면 재림교회를 세상에 아직 내놓지 않아요. 늦은 성령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3대, 신앙의 3대 원칙, 기도와 말씀과 전도가 있는데, 이게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한 번 더 시련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예, 저 휘장은 하나의 뭐예요? 휘장은 바로 그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지성소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자, 은혜가 내려왔고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간 것입니까? 하늘 성소까지 간 건데, 지금 재림교회는 하늘 믿음에 예수님을 따라다가 보니까 어디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성소까지 들어갔는데, 세상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아직 거기까지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 뜰밖에 없어요. 그들은 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 마지막 백성들이, 그 뜰에 있는 백성들을 이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어디로까지 인도해야 됩니까? 하늘 성소로까지 인도해 주는 마지막 백성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는 심판이에요. 지금이 그래서 심판의 시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9장에는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대요? 에스겔 9장에 보면 인치는 작업에서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성소로부터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그러면 장로교인들은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성소의 진리를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백성들을 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재림교회예요. 그러면 심판은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예, 재림교회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은혜의 심판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심판이 내려오면 이제 형벌이 돼서 이 땅에 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레위기 16장 16절 17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자,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뭐 했어요? 들어가요. 들어가서 자기와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그래요. 자, 여기 뭐냐면 들어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여러분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 말씀을 아무리 장로교인들한테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뭐를 진리를 모르면, 성소의 진리를 모르면 심판도 안 나옵니다. 중보도 뭔지를 몰라요. 세천사의 기별이 몰라요. 여러분, 성소의 진리는 그래서 모든 진리를 다 커버하는 거예요. 이 기별을 그래서 성소의 진리는 마지막 뭐예요? 현대 진리 중에 가장 중요한 기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장면이지만, 여러분, 옛 언약의 성소 제도에서 제사장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같이 우리 오늘 교과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죠? 오늘 그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까? 예,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피를 가지고 어디 들어갔어요? 피를 가지고 성소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피를 가지고 죄인이 회개하면, 그렇죠? 안수하고 그 양을 잡고 그 양을 번제단에 뿌리고 각을 뜨고,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성소, 이게 바로 매일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것은 실제로 옛날에는 구약 당시에는 모형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했지만, 이제는 실제로 원형 새언약 시대에는 누가 직접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표상적인 그 원형이신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저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번제단에 있는 양을 잡아 드리는 그 번제단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당신의 피를 직접 가지고 이제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봉사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 실체이고 믿음이 실체이고 뭐예요? 진리가 실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체로. 자,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이 성경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사도행 1장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사명을 끝내고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입니까? 예,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사도행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올리어 가신다는 말씀 뭐냐면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연결시키면서 해야 돼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어디를 들어갔다고요? 예, 옛날 희생 제사 제도에서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이제는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소 첫째간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라 그 말입니다. 자, 올라가시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딜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9절.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까? 구약에 있는 그 희생제 제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 이제 하늘 성소로 첫째 가도로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첫째 간에서는 몇 년 동안 계신 것입니까? 자, 여기 첫째 간이에요. 자, 예수님이 지상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번제단에서 이제 제사장이 자신의 피를 직접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 첫째 간 성소로 들어가신 장면이에요. 들어가셨죠? 그러면 저기에 몇 년 동안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800년 동안 이 첫째 칸에서 봉사하신 것이에요. 아마 오늘 질문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 같아요. 그렇죠? 저기에서 봉사를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기에서는 뭐냐면,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다뤄요, 안 다뤄요? 아담의 죄는 다루겠습니까, 안 다루겠습니까? 자, 아담의 죄는 첫째 간에서 다뤄요. 자, 여기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첫째 간의 봉사는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 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죄만 다루는 것입니다. 왜요? 누구의 피만 가지고 간 거니까. 회개한 사람들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의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회개치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양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죠. 성소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양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죄만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의인과 살아있는 의인의 죄들만 여기서 다루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그러면 아담의 죄는 다룹니까, 안 다룹니까? 아담은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어요. 그럼 그의 죄도 다루죠. 그럼 아벨의 죄는 다뤄요, 안 다뤄요? 당연히 그도 회개했기 때문에 다루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인의 죄는, 가인의 죄는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악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왜요? 그 죄를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예수님의 피에 담겨서 어디로 가지 않은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만, 죽은 의인들의 죄만 다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베드로전서에는 산자와 죽은 의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사람들.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그걸 다루지 않아요. 여기에서 첫째 간에서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악인은 언제 다룹니까? 그러면 가인의 죄는 언제 다뤄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서 1000년 동안 하늘에서 있는 동안에 심판하는 권세를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악인의 심판은 그때 시작하는 것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죄만 봉사하는 것입니다. 다루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는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00년 동안 승천한 후에 1000년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1844년까지. 자, 여러분, 이 구약 당시에 있는 첫째 간의 제사장들의 봉사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AD 31년부터 해서 1844년까지 예수님이 거기 계셨는데 아직 지성소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성소는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봉사하시는데 이 문제는 아담 때부터의 모든 죄를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열리는 하늘 봉사입니다. 지구 역사 오픈한 이후로 처음 열리는 하늘 봉사가 예수님이 1800년 동안 아담의 죄로부터 1844년 전까지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이 회개하는 자들의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향기와 함께 이 첫째 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 옛날에, 그렇죠? 이미 1844년 전 얘기는 이미 지난 거니까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의인의 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죄가 여전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에 함께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까요? 드려졌는 것입니다. 드려졌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와 함께 그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렸단 말입니다. 그게 매일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런데 여전히 뭐예요? 여전히 죄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요. 이 문제는 거기서 다루는 게 아니에요. 죄는 언제 도말아야 되는 겁니까? 의문의 법에, 모세 율법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하죠. 그때 비로소 그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형벌이 내려요. 형벌이에요. 그러면 형벌이 내리기 전에 죄를 뭐예요? 지워야 돼요. 없애야 돼요. 형벌이 없어야만이, 여러분이 오늘 교과에 보면은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린 죄가 없어지길 원하죠. 저와 여러분은 죄가 없어지길 원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이 심판 전에 없어지도록 뭐예요? 없어지도록 도말 사업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다 원하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심판 전에, 예수님 재림 전에 그것을 없애야 돼요. 없는 것처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 그러니까 죄인의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아담이나 이 첫째 간의 성소에서 하는 모든 행위도 뭐예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예요? 당신의 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한 단계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담 때로부터 1844년까지 약 5800년 동안 첫째 간에서 예수님이 그 봉사를 하신 것이에요. 기도하면, 회개하면 그 사람들의 죄를 그리스도의 의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버지요, 저 아이가 회개했습니다. 아버지요, 요시야가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것이 아버지 앞에 간합됐단 말이죠. 왜요? 피가 이미 뿌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한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다니엘 7장에 제가 아까 이 말씀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악인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도가 세상을 심판해요. 악한 천사들도 우리가 심판합니다. 하늘나라 가서 악인들을 우리가 심판해요. 그리고 악한 천사들도 심판합니다. 1000년 동안 의인들이 가서 하늘에 가서 심판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그 말이 첫째 간 성소입니다. 여기서
1800년 동안 예수께서 계셨어요. 다니엘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누구 앞으로 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성소를 뭐 하기 위해서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도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바로 뭐냐면 이게 구약 때는 저 흰 옷 입은 대제사장 아론이 그 역할을 했지만 1년에 한 번,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죠. 이건 뭐냐면 1년에 한 차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 뭐예요? 6,000년에 딱 한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000년 만에 딱 한 번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이에요. 레위기 16장에는 바로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러 뭡니까? 나오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셨습니까? 1844년에 예수님이 이 죄를, 형벌을 받기 전에 이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심판 전에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도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뭡니까? 죄를 범하면 무조건 뭐 하게 됩니까? 기록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지워야 돼요. 이걸 없애야 돼요. 심판, 형벌이 내리기 전에 이것을 없애야만 내가 형벌을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예요? 정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도 계속 죄를 범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회개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거듭난 사람은 나중에 정말 단 하나의 죄도 범죄치 않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것은 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이라고 그랬죠? 죄를 범하는 것을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 범할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같이 따라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지을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에 속한 자나 진리를 싫어하는 자, 죄 가운데 행하는 자는 저 도말 사업에, 성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범하잖아요. 화인 맞는다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뭐가 진행되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성소를 정결케 한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이 여기 밑에 있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이 말씀이 성소를 뭐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한다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뭡니까? 다니엘 8장 14절에 이미 성소를 정결케 하시러 들어가신 거예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뭡니까? 이것은 연애 싣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영원히 죄인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죄를 포기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뭡니까? 도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죄의 책에 그 죄가 다 그대로 남아있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형벌을 받게 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악인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성소에 계신 예수님께 고백한 사람은, 저와 여러분 고백하죠. 그러면 그 죄는 다뤄주게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죄는 없어지게 되죠. 형벌을 완전히 다 심판 전에 없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째는 은혜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올라가고,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계시록 14장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예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그래요. 그래서 이 심판이 시작됐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자마자 하시는 사업이 뭐예요? 심판의 사업이에요. 그런데 무슨 심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조사심판. 이 조사심판은 뭡니까? 회개한 사람들의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회개치 아니한 사람들은 다루지가 않아요. 그러면 장로교회나 무신론자들이나 천주교인들은 언제 다룹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 회개치도 않았는데, 잘 진리를 모르는데 나중에 그 기회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성수의 진리, 예언의 진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모든 진리를 나중에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통하여 그것을 증거케 하십니다.
그게 은혜 기간 동안에 1월 시험령이 내리는 동안에 그 일이 증거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도 뭡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나 그 기별 듣지 못했는데 저를 심판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다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 조사가 필요합니까?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합니까? 자, 믿는 자들이 저 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한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정말 하늘에 적합한 사람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죄를 그치나요? 안 그치나요? 언젠간 죄를 그치게 되죠. 사랑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치는 사람은 죄와 상관은 없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죄를 그친다 하니 죄가 그친다는 건요, 율법이 마음에 회복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죄를 스탑한다, 죄를 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말을 하니 정말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루었는지, 합당한 품성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확실한 조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그래서 뭐냐면 이 조사 심판은 품성을 조사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성수에서 뭡니까? 회개한 사람들의 죄만 다루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조사 심판이란, 자, 저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보는 그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여러분, 혼인 예식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혼인 예식이라는 말씀이. 이 혼인 예식에 손님을 초청했어요. 그럼 손님을 초청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초청하면 예복을 하나씩 다 줘요. 그 당시에 동방 예의에서는, 동방의 나라에서는 예복을 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십자가에서 벗어 다 주셨죠. 믿는 자들에게 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이제 뭡니까? 이 혼인 예식은 어디서 하냐면 하늘에서 해요. 혼인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미리 뭡니까? 예복을 갖춰야 되는데 그 예복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예복은 흰 세마포의 예복이기 때문에 하얗다, 깨끗하다, 그 말은 뭐예요? 품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뭐를 입지 않은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조사 심판은 뭐를 심사하는 거냐면 품성을 심성하는 거예요. 하늘에 드리기 위해서 가기 전에 네가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하나님이 그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대합니까? 이 일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 중에, 봉사 중에 가장 중대한 기별 중에 하나예요. 이 기별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해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은 율법과 예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하게 느끼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게 되죠. 사랑을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 신앙은 사랑이죠. 신앙은 사랑이죠. 그러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순종을 어떻게 돼요? 순종을 기꺼이 합니까? 하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에 뭐하면요, 모세는 단 하나의 죄로 말하면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됐는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자, 십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범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범한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재림교회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재림교회에서도 저도 있다면 율법을 요즘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깊어지나요? 안 깊어지나요? 혹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진심으로 이 문제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개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걸 가지고 부담을 갖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일에는 뭐냐면 부담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전에 애쓰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재림교회에서 율법을 요즘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원칙을 위배하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요. 여러분, 루스벨은 버린 율법을 위장해서 자신의 공로를 내세웠습니다. 그가 율법을 유린했습니다. 짓밟았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걸 대신해서 뭐를 내놨다고요? 자기의 공로를 내놨단 말이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현상이 뭘로 진행되는 줄 아냐면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이 왜 생겼습니까? 자, 금신상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3장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원칙이 허물고 있는 의의 원칙을 사랑과 봉사와 전도로 핑계로 유린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이것이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자, 세상이 지금 타협합니다. 교회가 타협하게 돼요. 세상과 동화됩니다. 이걸 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뭐예요? 나의 봉사로, 나의 다른 헌신으로 바꿔서는 돼야 안 돼요. 대치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원칙은 의의 원칙입니다. 내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요?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더 완전케 내 안에 회복시키러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하면 안 돼. 자, 이것을 무시한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다니엘,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사건이 생긴 거예요.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다니엘 3장 7절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 소리와 피리와 수금과 이런 각종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갈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뭐 한다고요? 엎드려 절한다 그래요. 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를 뭐 하는 겁니까? 강요당하는 거죠. 자, 강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해요. 형제들을 고소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고소하는 자입니까? 참소하는 자죠. 만약에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계명에 순종하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저 무리들을 어떻게 해요? 참소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금신상을 세우던 당시에도 있었는데, 그러면 마지막 때 짐승의 경배,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도록 강요할 때 그때도 그 일이 반복됩니까?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신실하면.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참소하는 자들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 풍물불에 넣으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그랬어.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여러분, 경배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참소합니다. 미래는 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고소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몇 사람만이 경배를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 나라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포로되기 전에 이 유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유대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성 안에 있는 똑똑한 모든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고 다니엘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빈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겨놓고 거의 다 똑똑한 사람 다 사로잡아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기별이에요.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여러분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과연 그 위협 앞에 설 견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정말 그 견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금신상 앞에 서지 않을, 그것을 거절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미천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에 대한 요구가, 반대되는 요구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가할 만큼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재림교회가, 자, 전 세계에 재림교회가 2,500만 명 돼요. 그러면 한국 한인들, 미국과 한인들을 다 포함해서 한국 재림교회는 20만 명이 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통계에 의하면 5만 7천 명의 매 안식일마다 출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평균적으로 출석 생수가 5만 7천 명 정도 돼요. 나머지는 뭐 하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침례는 받았는데 뭡니까? 뒤로 새는 사람이 많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고 이른 장도 많고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까지 합치면 7만 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포로가 되기 전에 예루살렘의 그 당시 인구가 유대 남방 유대 사람들이 몇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우리 재림교회보다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인구가 포로가 돼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강요하니까 몇 명이 경배했어요? 경배 안 했어요? 딱 3명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들 외에는 다 절했습니다. 그러면 재림교회 한인들, 자, 미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뭐 아프리카 사람들 빼고 한인 재림교회는 10만 잡아요. 자, 10만이라고 쳐줘요. 안식일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7만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마지막 때 세상이 더욱 광행해지고 죄악이 깊어지는 때, 짐승의 우상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강요가 오게 될 때, 이것을 여러분 기꺼이 거절할 만큼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과연 몇 사람이라 거기에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까요? 그 당시에는 서너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믿음이 좋은가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건 화이트분이 계시속에서 본 거예요. 안식일이 모든 그리스도 교육을 통하여 투쟁의 초점이 되고 종교계와 정계의 권력자들이 계속하여 이를 준수를 강요하게 될 때 그 세속적 요구에 굴복하기를 끈덕지게 거절하는, 자, 끈덕지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끈덕지게 거절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온 세계의 저주에 뭐가 될 것이다? 표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계명 지키면요 나중에 저주의 표적이 됩니다.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과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이 지금 미래의 계시를 봤을 때 수많은 재림교인 중에서도 또한 한인교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7만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수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요? 제가 이 오늘 왜 성소를 그렇게 진지하게 다시 반복하여 말씀드렸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봉사와 함께 참여하지 않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칙을 뭐예요? 세상과 그것을 쉽게 바꿔버리게 될 때, 대치하게 될 때 뭐예요? 이 문제는 쉽게 절해버리는 사건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제가 이렇게 구합니다. 유다는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능가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보다 능가해버렸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유혹보다 능가할 만큼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과 사랑을 달라고 우리 구하십시다. 그래서 짐승의 경배에게 기꺼이 끈질기게 그것을 거절하는 소수의 무리들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